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예수는 보혜사 성령, 보혜사는 티처, 카운셀러, 가이디언, 이렇게 돌보는 분, 가르쳐주는 분, 상담해주는 분, 안내해주는 분, 이런 분의 의미를 보혜사라고 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는, 보호해주는 성령님을 보내주신 그리스도 메시아다. 이 주제로 14과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되게 어린이들을 키울 때 우리는 아이들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한때 퍼즐 맞추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판에서 하나하나 조각들을 이렇게 빼서 그걸 다시 맞추도록 하는데 애들이 처음에는 못 맞춰요. 막 이것저것 막 우겨넣으려고 그래요. 그러다 나중에는 그림을 좀 알면 한 부분을 맞추기 시작하고 이제 그림 전체를 이해하면 애들은 그 퍼즐을 하나 맞춰가서 그 그림을 완성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도 이 인생이 퍼즐 맞추기와 같습니다. 근데 인생의 퍼즐은 너무 복잡합니다. 퍼즐 조각이 너무 많습니다. 수십 년의 퍼즐 조각이 나오고 그 조각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씩은 사람들이 자기 퍼즐을 맞추고 이렇게 살겠다, 이렇게 될 것이다 기대하지만 그 퍼즐을 온전히 맞출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 인생의 퍼즐도 사람은 스스로 맞출 수가 없습니다. 너무 다양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 인생의 퍼즐을 조각을 맞춘다는 건 어렵습니다. 그건 하나님이나 맞출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아십니다. 근데 우리는 지나간 것들은 아는데 나중 것을, 미래를 모르고 또 이 지나간 것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를 다 이해하는 데는 한참 세월이 지난 뒤에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를 들면 위대한 인물 같은 이도 모세가 태어날 때 그 애굽에서 아주 위험한 때 태어나서 그 함에다 넣어가지고 나일강에 띄우잖아요. 근데 마침 그 공주가 그걸 건져내서 왕궁에서 40년을 자라잖아요. 근데 자기가 애굽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을 치는 사람, 애굽 사람을 막아내다가 그를 죽이게 되고 그것이 알려지면서 이제 광야로 피난을 가죠. 그래서 광야에서 이드로의 집에서 이제 그 딸을 아내로 맞이하고 40년을 생활하는데 참 여러 가지 인생의 회한이 몰아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80년 인생을 살았는가. 이대로 끝나나. 근데 어느 날 그 시내산에 올랐을 때 그 가시떨 그 떨기나무 속에서 피는 그 불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그리고는 사명을 받습니다.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사람을 구원해내라고. 내가 어찌 그런 일 하니까 난 입술이 둔합니다. 나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애굽에 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면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홍해를 건너 광야길을 인도해 오죠. 그러나 가나안에는 못 들어가고 그 광야 길에서 그 요단강 앞에서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모세는 자기의 인생이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이런 역사를 이루는가, 그 인생의 퍼즐을 스스로는 맞추기 힘든 겁니다. 또 이 욥이라는 인물을 보면은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엄청난 부요를 동방의 부자라는 정말 부자가 되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에게 시험과 환란이 몰아치는데
태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지며 자손들이 다 죽고 재물이 다 없어지고 몸에 질병이 생겨서 악창이 나서 막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어대는 그런 몹쓸 병에 들고 아내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판단하면서 떠나가고 참 인생 막장 드라마에 걸렸어요. 아, 내 인생은 이제 무언가 아무 가능성도 없고 다 잃어버린 이 막장 인생. 그런데 그곳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어.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나쁘게 악하게 인생을 마치게 하시지 않을 거다. 나의 가는 길을 내가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 그 사람은 아주 학식이 있고 지위가 있는 사람, 아주 사회에 유능한 그런 지도력을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데 무슨 예수가 구원자냐,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서 이제 처형받았으면 그만이지 무슨 예수가 무덤에서 부활하고 승천했느냐. 그러면서 이 헛소리하는 자들, 하나님을 참남제 여기는 자들을 잡아 가두라. 그리고 저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일에도 가담하는 그런 모질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옳은 일인 줄 알고 그리했습니다. 그가 알지 못하고 그러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려고 공문을 갖고 가던 그 사울이라는 청년, 그 위에 환한 빛이 비치면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뉘시나이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거기서 이 사울은 뒤집어지는 겁니다. 아, 그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정말 예수는 부활했다고 했는데 그 예수가 부활했구나. 그가 정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된 거죠. 사도 바울로 계명을 하면서 사도 바울로 사역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가 복음을 전할 때 그의 동료였던 유대인들이 그를 해코지 하고 죽이려고 돌을 던지고 정말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면서 배고픔, 헐벗음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일,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그런 일을 겪어도 바울 사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이 오는데 나는 나를 위하여 예배된 면류관을 바라본다. 그러면서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고 그의 인생길을 달려갑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서 여러분 교재에는 없는 요절들인데 제가 서론 도입을 하면서 이 말씀들을 드리는 거예요. 욥기 23장 10절에서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믿음을 지킬 때 정말 그를 단련시키고는 그에게 갑절의 복을 주시어서 다시금 동방의 부자가 되게 하시어서 그의 자손들을 번성하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인생으로 인생을 마치게 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때는 이게 망하는가 끝인가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선한 길로 가게 된다 이거예요. 정말 자기 인생이 어떻게 그렇게 왔나를 다 이해할 수 없는, 퍼즐을 맞출 수 없는 인생. 그러나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왜? 그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셔서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알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렸을 때 조금 부유함이 있었지만 그냥 부도난 가정의 삶 속에서 엄청난 고생을 했어요. 그러나 다시 내가
가정을 일으키려고 그 출세하려고 발버둥치며 몸부림쳤어요. 저는 회사에도 가서 근무해보고 이제 학교에도 근무해보고 그러다가 또 병원에 가서 근무하고 그러다가 여기 목사가 되어서 교회에 와서 사역을 하게 돼요. 내 짧은 인생길도 휘몰아치는 구비구비 인생길, 그렇게 건강하고 힘이 좋고 그 체력에 단련된 내가 하루아침에 폐병장애가 되어서 피를 토하며 살고 별의별 아픔과 어려움도 있지만 또 위로와 은혜와 힘을 주시고 내 인생도 내가 어쩌다 여기 와 있는가 다 알지 못해. 오늘도 난 다 알지 못해.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 때 가장 좋은 길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길로 인도할 줄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진실한 믿음을 갖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다스리며 승리 생활을 하시고, 이렇게 선거를 해도 어떤 이는 당선되고 어떤 이는 낙선되고, 뭐 어떤 일을 해도 어떤 이는 그게 잘 되고 어떤 이는 안 되고, 어떤 이는 몸이 이렇게 건강한가 하면 몸이 또 아픈 이들도 있고, 뭐 별의별 인생의 퍼즐들이 개인에게 들에게 막 맞추기 어려운, 다 이해하기 어려운 퍼즐들이 수없이 짜져 있습니다. 그래도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은혜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어리석은 인생들이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교만하고 대적하면서 불의와 불법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세대, 이 세상에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본질적인 가치를 잘 지키며 본질이 아닌 것들을 정리해가며 믿음으로 주의 은혜의 길을 잘 가며 승리자 나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선물을 보내셨습니다. 두 가지 선물. 그 중에 가장 아픈 선물이 자기 몸을 제자들에게 양식으로 주신 거예요.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찢어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성찬 예식을 행하라 하시면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라. 이 떡을 찢어 너희들에게 이렇게 먹이는 것처럼 내 살을 찢어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오늘도 뭐 이렇게 그 떡을 나누어 드리죠. 돌이나 뭐 어떤 일들을 축하하면 떡을 나누어. 근데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 해요. 나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냥 먹고 또 배고픈 떡이 아니라 먹으면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않은 이 생명의 떡이 되셔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찢어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거라 이거예요. 이 선물로 우리는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는 은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죽으시기 전에 한 가지 선물을 제자에게 더 주시겠다 하는데 하나님의 영,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셔요. 진리의 영, 진리를 알게 하는 영, 진리를 깨닫게 하는 영. 사람들이 이걸 보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다. 그러나 너희는 이제 보고 알 수 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실 것이다. 이렇게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제자들 마음속에 선물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모여서 120명이 간절히 기도할 때 강한 바람과 같은 불의 혀 같은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이 제자들 심령 속에 임하고 그들이 그 영이 임하였던 것을 알 수 있도록 새 방언을 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주의 증인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시면서 이 두 가지 가장 좋은 선물을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과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 몸속에 넣어주신 거예요. 이거는 참으로 놀라운 은혜예요.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우주에 운행하고 계셨어요. 세상을 창조하시고는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그 창조를 명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그 창조물 가운데 운행하시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디자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이 세상을 섭리하는 운영하는 그런 역사를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 때도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구약에는 성령을 선지자들에게 보내셔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을 통해서 전달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말씀이 이 세상을 창조하던 그 말씀이 스스로 당신을 창조하여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독생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거와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다가 죽고 부활 승천할 건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으로 오신 그 분이셔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니 너희를 거룩하게 지켜라. 예수 믿는 사람이란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믿음으로 받아먹는 사람들이고 성령을 심령 속에 모신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아먹으면서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 성자 예수님,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 이 세 인격을 갖고 나타나셔서 우리와 관계하셨는데 이분은 한 분 하나님이라. 이게 이제 영의 비밀이죠.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근데 어떤 데는 하나님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표현하시고 어떤 데는 성자 예수님으로서 우리에게 표현하시고 어떤 데는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에게 표현하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겠다고 약속한 대로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귀한 역사를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성령이 하시는 일 9가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첫째로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요.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해줘도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을 듣지 못해요. 믿지를 않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바로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는 거예요. 이게 영은 영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와도 세속적인 가치만 갖고 살아가는 그런 목적적인 삶을 살면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아무리 전해줘도 그냥 어린아이가 조금 듣는 것 같이 듣고 다른 건 다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영적인 삶의 발전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령이 깨닫게 하심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이 더해져서 성령 충만함을 갖고 은혜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이 세상을 믿음으로 다스리며 승리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고 우리 안에 인격적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바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의 영이, 이 시간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는 것을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총체적인 역사를 깨닫고 바라보고 그걸 사모하며 사는 인생길로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은 우리에게 평안을 누리게. 평안, 다 같이 평안.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해보세요.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해요. 왜? 자기의 미래를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알 수 없는 미지의 삶에 대해서 불안하고 두려워해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여기서 일본을 가려고 하는데 일본에 도착한다는 것이 보장이 되었을 때는 내가 배를 타고 막 풍랑이 일고 파도가 막 그냥 강력하게 몰아쳐도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그런 게 일어나도 결국 일본에 갈 것이 보장이 됐다면. 근데 세상의 배는 그게 완전 보장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배를 타고도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 자기의 심령 속에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불안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린 죽어도 천국 갈 건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풍랑이 일어나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예요. 풍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길에도 풍랑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에게는 죄송하지만 여러분 그냥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보다 저 같은 리더들에게는 풍랑이 훨씬 많습니다. 진짜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이거 하나 끝나면 또 괜찮으려면 저것이 튀어나오고 저것 하나 끝날려면 또 그것이 튀어나오고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풍랑이. 근데 그런 거에 내가 요동하지 않습니다. 잘 다스리고 잘 관리하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의이실 줄 믿고 믿음으로 가니까 승리생활하는 거예요. 요즘에 사람들이 불안 증세가 너무 심해요. 우울증. 이 우울증에 들어간 사람들, 불안증에 들어간 사람들, 이게 다 평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거야. 우울해하는 거야. 뭐 세상 다 똑같은데 어느 사람은 그렇게 우울하고 불안하고 고통스럽게 신경질 나게 짜증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 평안하게 감사하며 기뻐하며 은혜 안에서 승리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세상에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만든 똑같은 세상에 사는 거예요. 나만 그러냐?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인생에 풍랑이 부딪혀 있어요. 좀 더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기는 해요. 그러나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은 없는 것 같아도 있어요. 여러분이 볼 때 나 같은 사람은 풍랑 하나도 없는 것 같잖아요. 네, 미안한데 여러분보다 내가 훨씬 많다니까요. 대체적으로. 네. 근데 그걸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을 지키고 그 사람들 그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내가 믿음 안에서 선한 일을 힘써 살아가면 하나님이 잘 또 갈마무리 시키셔서 은혜 안에 가게 하시니까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시니까 나도 내 인생에 모진 풍랑이 몰아붙일 때 정말 하나님 왜 이러냐고, 왜 나만 갖고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고 그런 아픔을 고백한 때도 있어요. 다른 놈들 멀쩡한데 왜 나만 갖고 그러시느냐고.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 속에서 나를 다듬으시고 찍어내시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려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그걸 전에는 몰랐을 때 힘들었죠. 근데 이제는 알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걸로 불안하거나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에게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불안함과 우울함과 두려움을 떨어버리시길 바라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가르치고 인도하심을 믿고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 안에서 평안함으로 승리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울증 병에 걸리는 건 이건 심각한 거예요. 더 심각한 거예요. 왜 우울해요? 그건 예수님을 못 믿는 거지. 교회는 왔지만 예수님을 못 믿는 거예요. 내가 우울증에 들어가고 불안 증세에 들어가는 거.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주시는 참된 평안, 곧 평안을 너에게 끼쳐놓으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면 권능이 임하고 우리가 주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왜 전도 못하느냐? 성령의 권능을,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잘 유지하고 있으면 누구를 만나든 복음을 전하죠. 근데 그렇지 못하니까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뭐 이런저런 이유, 뭐 그런 거 다 쓰잘데없는 이유에, 당신이 성령 충만하다면, 당신 안에 주의 권능이, 성령의 권능이 있다면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언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성령 충만함으로, 스데반도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해. 스데반도 그 죽으려고 그럴 때 그 돌 맞아 죽는데도 천사가 이제 자기를 환영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기에게 돌 던지는 사람을 용서해주고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니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최권능 목사님은 우리 기독교 초기 때 있던 목사님인데 그냥 이 깡패짓을 하듯이 아주 그냥 강력한 그런 어떤 삶들을 이렇게 살아가던 분인데 그냥 권능을 받았어요. 능력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예수 천당 불신지요. 여기 다 예수 천당만 교제했는데 예수 천당 불신지요 그렇게 해쳤습니다. 고쳐서 냈네. 내가 일부 때 얘기해 줬더니 예수 천당 불신지요. 그러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요 집에 가면 불신지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런 말이 막 집에 가면 두려움으로 와가지고 나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느냐고 그래가지고 예수 영접하고 막 이런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던 거예요. 근데 지금 시기에는 또 저 역전에서 예수 천당 불신지요 그러면 또 흉보고 막 그냥 판단하고 그러잖아요. 시끄럽다고. 그러니까 요즘은 좀 지혜롭게 그냥 관계전도 하는 게 좋습니다. 관계전. 분명한 건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네 번째,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기도해요. 기도하게.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인 것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여러분 입에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야 돼요. 그분이 창조주, 주권자, 나의 아버지.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하여 치니 간구하시니라. 아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우리가 자녀에게 우리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우리가 어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나 이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기는 사람들, 하나님이 창조주 주권자라고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 기도. 저는 지난 주간에도 금요일 날 여기서 기도해요. 여기서 성도들하고 같이 기도하죠. 그러나 이제 교회 기도회는 적당한 시간에 끝나죠. 그래서 저는 아내와 저 비전센터에 가면서 아내는 4층 올라가라고 그러고 저는 2층에 나와서 그 운동기구 있는 데에서 앉아가지고 또 서서 이렇게 다니면서 그
거기서 또 내가 개인으로 기도할 일을 기도합니다. 조용히. 우리 아내가 아유 당신 몸 피곤해 하시는데 좀 쉬지요. 그래 조금 하다 갈게. 난 거기서 12시까지 있다 갔습니다. 기도해요. 왜? 기도할 일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도움을 청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는 줄 난 믿어요. 그게 어느 때는 내가 기대하던 시간에 안 되고 그냥 시간이 연장되고 그러는 안타까움 때도 있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줄 줄을 믿어요. 내게 하라고 한 것을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나는 지금 아무 대책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상황을 만드시고 움직이셔서 다 역사하실 줄로 난 믿어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사람에게 사정하고 부탁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현실을 보고 상황을 보고 찌그닥찌그닥 그런 짓들을 많이 해요. 그러지 말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필요한 일, 중요한 일, 때는 어려운 일, 좋은 일, 슬픈 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감사로 기도하고 소원함으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성령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5번째,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성령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노래를 부르게 한다 이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나요 얼마 전에 어느 믿음의 사람들과 이렇게 만나서 교제를 하는 시간이 있는데 내가 볼 때 그 사람 믿음이 괜찮은 사람이라 그랬는데 술을 한 병 시켜놓고 꼴깍꼴깍 마시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나한테도 목사님도 혹시 그래 내가 이 전화 쳐먹지 나한테도 구원하나 그래 내가 딱 정색으로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리고 저도 그만 먹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취하지 말라 그랬지. 취하지 말랬지. 어째 먹지 말라 그랬냐. 아니요. 한국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저게 쉬우니까 한 거고요. 영어로 보면 do not drink, don't drink. 마시지 말라. 술 마시지 말라 이게. 술 마시기 때문에 자꾸 음란한 생각이 들어오고 부정한 생각들이 더러운 짓들이 접근해 오잖아요. 여러분 술 한 잔 먹는다고 금방 지옥 가는 거 안 해. 담배 한 대 핀다고 금방 지옥 갑니까? 우리 사람도 내 자녀가 조금 한두 가지 잘못했다 금방 그냥 그거 인연 끊습니까? 그러나 제 인생이 죄 가운데로 가는 거죠. 자, 고난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죠. 술 취하지 마. 술 먹으면 노래 부르잖아요. 기분 좋. 술 한 잔 먹으면 기분이 달라진대. 성령 충만해봐 기분이 째지게 달라져. 성령 충만함을 못 받아봐서 그렇지. 성령 충만함을 받아봐. 모든 것이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내가 여덟 곡 입력시켜 준 거 잘 들으시나요? 며칠 듣다가 또 잊어버렸지. 그 앱이 어디 갔는지도. 난 지금도 매일 그걸 틀어놓고 찬양을 해요. 왜?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가 있으니까 찬양을 해요. 찬양해. 시와 신령한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성령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찬송을 해요. 찬송. 여러분이 이 입에서 흥겨워서 그 전에 나는 나훈아 노래하고 이미자 노래를 좋아했어. 믿음 안에 들어오기 전에. 그래 나훈아 물레방아 돌아가는 길 동백아가씨 그런 거 부르면 다 거기 인생이 어떤 것 같이 느껴. 그런 거는 이 찬양하는데 오는 느낌하고는 또 아주 달라요. 그런 노래 한마디 부르는 게 악한 거 나쁜 거 그런 걸로 정죄하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날마다 그런 노래는 부르는데 그런 노래는 부르는데 찬송은 하나 제대로 부를 줄 모르는 사람들 하나 찬송 하나 특성이 뭐하지? 그때부터 그래도 다 600몇 곳을 들러가도 지가 부를 게 한 곡도 없어. 자신 있게 부를 게 한 곡도 없다.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을 사시길 바라요. 네. 여섯 번째,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성품의 열매를 맺으며 주님을 닮는 삶을 살게 하신다. 아멘. 사람은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성품이 좋아진다는 것으로 아시면 돼요. 성품이 좋아져. 그 사람은 내가 지난날의 성품보다 지금 더 좋아져야 되고, 지금보다 내년에 성품이 좋아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믿는데 소가지가 지랄 맞은 사람들, 그건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때는 은혜 받았는데 그걸 유지하지 못하니까 성품이 좋아짐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성품이 좋은 사람, 성품이 좋아져.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의 마음, 희락의 마음, 화평의 마음, 오래 참음, 자비로운 마음, 양선은 착한 일을 하는 것,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더하게 하신다 이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맺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주님을 닮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히 복종하며 가정과 사회의 질서를 지키게 하는 거예요. 성령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섬기는 관계로 사요.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부부싸움 왜 할까? 부부싸움 왜 할까? 섬기는 마음이 덜할 때 싸우는 거예요. 왜 나를 안 섬겨주지?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안 섬겨주지? 그때 서운한 거예요. 부모 자녀 간에도, 목사하고 성도 간에도, 성도 간에도, 직장에서 상관과 부하 간에도 다 섬기는 자세를 못 갖기 때문에 거기서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세상에 그렇게 불평 원망이 없습니다. 세상을 그냥 섬기며 살려는 사람, 내 인생을 하나 들여서 많은 사람을 섬기며 살리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은 불평 불만이 없습니다. 근데 괜히 자기 생각을 갖고 꼬장거리고 까닥스럽고 나를 대접 안 해주고 나를 인정 안 해주고, 그래서 뭐 그런 것이 막 서운하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어라.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좀 잘난 사람들이 교만을 떨고 자기 지식을, 자기 권세를, 자기 부를 막 자랑하려고 대개들 떠들어요. 근데 그렇다고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지는 않거든요. 그가 힘을 자랑한다고, 그가 돈을 자랑한다고, 그가 권세를 자랑한다고 그를 속으로 존중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걸 막 드러내야, 자기가 막 그걸 드러내야만 자기가 존중받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걸 너무 드러내는 사람을 뒤에서 정중한 사람들은 그냥 오히려 우습게 보고 무시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렇죠? 우리 여러분들 옆에 그렇죠? 그 사람이 겸손하고 잘 섬겨주고 온유하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존중히 여겨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걸 갖고 막 거드름을 피고 교만하고 막 횡포를 부리고 그걸 자랑하고 막 그러는 사람을 누가 존중해? 사람들은 어떤 제 알량한 지식이, 제가 가지고 있는 직고만한 권세가, 제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그 부가 아주 하나님 앞에 대단한 줄 알아요. 그거 하나님은 그런 거 갖고 놀랄 일이 없으세요. 내가 주어진 걸 갖고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를 하나님은 저울에 다루시지, 그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그건 저울에 안 다십니다. 그건 하나님이 베푸신 거기 때문에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사람들은 그걸 교만해서 그걸로 오히려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권세를 가졌는데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이 비참한 인생이 한둘입니까? 차라리 그런 거 안 해먹는 게 낫지. 그 인생이 어그러지. 많은 사람에게 해를 입힌 인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은 존중의 여김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 우리를 하여금 겸손히 복종하고 가정과 사회의 질서를 지키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겸손히 존중하고 섬겨주시길 바라요. 내가 우스갯소리 같이 얘기했잖아요. 침대에 둘이 딱 누웠는데, 예? 저 불을 안 끄고 누웠어. 그러면 서로 가서 끄라고 그러는데 누가 가서 끌까? 누가 가서 꺼요? 은혜 받은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 끄는 거예요. 은혜 안 받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죽어라치 자존심 세우고 네가 끄라고, 그러고 안 끕니다. 가정에서도 작은 것 갖고도 그럽니다. 교회 와서도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직장 가서도 그럽니다. 제가 일반 직장에서 생활해 봤잖아요. 탑 리더는 다 보여요. 거의 보입니다. 어리석은 탑 리더도 있어요. 그러나 정직하고 진실한 탑 리더는 다 보입니다. 제가 여러분 잘 못 보는 것 같아도 여러분을 애증하는 거 다 봅니다. 보여요. 우리 직원들 누가 진실하게 사역하나 안 하나 다 보입니다. 자기들은 그거 모르는 줄 알고 요령 피고, 그래도 다 보고 알고 다 압니다. 이 세상에도 직장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직장에서도 보면 만년 대리 있잖아요. 만년 대리. 술 먹을 때만 그냥 떠들고 큰 소리 치지 만년 대리. 적응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사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잘 받지 못하고 그 은혜 안에서 승리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좋은 성품을 갖고 질서 있게 은혜의 일들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8번째,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은사와 직분을 능력 있게 수행해야 돼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은사와 직분을 능력 있게 수행 있게 하시고,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요. 성령이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은사를. 그래서 여기도 보세요. 이게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달란트를 잘 나타내야 효용성이 있는 거예요. 다 모든 게 존재의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존재의 목적이 있어요. 제가 비전센터에서 나무를 많이 키우잖아요. 과일나무, 꽃나무 많이 키우는데 정말 아름다운 장미, 요새는 5월에 6월에 장미가 아주 그냥 만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장미, 국화, 이제 국화가 지금 막 대가 막 올라오고 있고, 또 뭐 우리의 연산홍 산을 덮었던 붉은 그 꽃, 하얀 꽃, 이건 다 졌어요. 그런데요, 땅 바닥을 보면요, 들풀이 있어요. 들풀은요 꽃이 오래 가요. 그 약간 보랏빛 나는 조그마한 꽃, 그거 뭔지 아십니까? 보랏빛 땅바닥에 이렇게 조그맣게 나는 거, 제비꽃. 바닥에 보면요, 그냥 보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착 보면요 제비꽃이 쫙 깔려 있는 데가 있어요. 우리 윤수미 전사님이 화단 청소한다고 그냥 싹 제거해 버렸어. 그래, 내가 이 사람아 잡초만 뽑지 그 야생초를 뽑으면 어떡하냐, 뽑지 마라. 그래서 이제 요새 안 뽑아가지고 이제 그게 조금 서식해요. 다시 서식해. 원체 부지런해가지고 그래. 근데 그 야생초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이렇게 보랏빛, 빨간빛, 노란빛. 야생초는 오래가요 또 그렇게. 근데 그게 그냥 이렇게 보면 안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런 꽃도 그 동산의 아름다움을 은은하게 장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소중한 가치 있는 존재예요. 이런 꽃 저런 꽃 있지만 다 이름 없는 한 들풀도 아름답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의미 없이 창조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소중한 사람입니다. 귀한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아름답게 가꾸며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드러내며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이제 9번째,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스데반이 죽을 때 돌에 맞아 죽는 자예요.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근데도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 마음을 갖고 기도하잖아요. 하늘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늘을 보고 살면 이 세상에서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며 용서하며 사랑하며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사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바라보며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어떻게 구하는 자에게? 회개하고 구해야 돼. 죄를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리고 온전히 믿어야 돼요. 내가 믿는 자들에게 받을 성령을 가르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 약속한 기다리라. 그때 기다리고 기도한 사람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사모해야 돼. 내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 아멘. 다시 회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회개하며 온전히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걸 성령의 임재라고 그래요. 임재. 성령이 내 안에 임한 거예요. 그런데 이 임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씨가 우리 안에 오는 거죠. 근데 성령의 임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계속적으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어서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야 돼. 그래야 내 생각과 내 언어와 내 삶의 방식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의 의지가, 마음이, 태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성령의 은혜를 입지만 계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로 21절 여러분 거기 결론 위에 이 요절은 없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찬송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고 사람들에게 피차 복종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본질적인 것을 정리하고 본질적인 이 은혜 안에서 승리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다 같이 읽습니다. 보혜사 성령은 스스로 우리에게 오지 않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다. 그러므로 성령은 예수께서 간구하여 부으심을 받는다. 오직 믿는 자만이 성령 세례를 구하여 받을 수 있다. 처음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때 주어지는 성령의 역사와 믿은 후에 구하여 받게 되는 성령의 세례는 다르다.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내가 성령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수 없다. 성령은 죄인의 심령에는 임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의 보혈로 속죄의 은혜가 임하지 않은 자들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영은 임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예수를 믿게 되는 순간에는 성령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여 말씀이 믿어지게 예수께서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을 수 있게 하신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성령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이것이 성령 세례이다. 성령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 성령 세례의 지속적인 상태를 성령의 충만이라 부를 수 있다. 아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님을 영접한 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성령의 거룩함과
능력으로 충만함 받는 것이다. 우리가 이를 위해 주님께 간구할 때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고 충만한 상태를 계속 지속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한 배우게 된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다는 증거는 뭐예요? 여러분이 예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 때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증거를 못하냐?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지 않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영의 임재는 받았어요. 어느 때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또 그것이 사그러져서 성령의 충만한 상태에 있지 못할 때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 못 되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이 되려면 성령 충만함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혼을 이름을 부르며 간구할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주의 증인의 삶을 살고 나도 잘되고 남도 잘되게 하는 사람, 나도 구원받고 남도 구원받고 나도 은혜받고 능력받고 축복받고 남도 은혜받고 능력받고 축복받게 하는 그런 물된 동산 같은 인생,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